10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올립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7장입니다. 날짜가 똑같이 가네요. 27장이랑 27장 12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리하면 사실이라. 우리 인생에는 싸워야 할 때가 있고 굴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워야 할 때는 도망치고 굴복해야 할 때는 끝까지 버티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는 자존심과 민족적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에게 무릎을 꿇겠는가? 그들은 저항했습니다. 제 생각도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뭐 자녀들을 하나둘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저희 때도 뭐 자식이면 끔찍이 알았잖아요. 부모들이 그렇게 키워놨기 때문에 자존감으로 그냥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이때의 유다 민족의 생각과 우리 생각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은 굴복할 때다. 멍에를 메라. 그래야 산다. 이게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럴 때 지금은 굴복할 때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보다 크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100% 옳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초월적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시야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길은 선하며 그분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유다의 바벨론에게 승복하고 바벨론 왕의 명령에 멍에를 목에 매라 그랬어요. 바벨론 왕의 명령에 목을 매라.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왕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한 말을 지금 우리가 들은 상태죠. 근데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굴복할 때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내는 것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듬으실 때도 그분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께 굴복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합시다. 8절에 보니까 그를 거역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하리라 그랬고 12절에는 그 멍에를 매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포로에 막 싸우고 그러면 거역하면 칼과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멸망하리라 그랬고 그 바벨론의 그 명령을 순종하고 그럴 때 그 멍에를 매면 산다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순종의 길 안에 생명을 두셨습니다. 굴복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믿음은 때로 무릎 꿇는 용기로 나타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었을 때도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예수님은 굴복하심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굴복한 자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굴복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자존심은 멸망을 부릅니다. 유다는 바벨론과 맞서 싸웠습니다. 결과는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파괴였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하고 맞서 싸웠습니다. 저도 이러한 형인데 유다처럼 바벨론과 맞서 싸웠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냐? 예루살렘의 멸망이 오고 성전의 파괴가 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죠. 곧 성전의 기구들이 돌아올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리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때까지. 회개 없는 자존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완고함은 결국 멸망으로 끝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은 굴복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멍에는 무엇입니까? 병의 멍에, 관계의 멍에, 기다림의 멍에, 혹은 실패의 멍에, 자녀의 멍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굴복할 때다. 내 손에 맡기라. 그 굴복은 패배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이 굴복의 순종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승리의 날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주권의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길과 생각이 우리보다 높음을 고백합니다. 포도나무를 가지를 치는 농부처럼 우리의 삶에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와도 그 안에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선한 뜻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뜻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은 굴복할 때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그 굴복의 자리에서 참된 평안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픈 성도에게는 위로와 평화를 주옵시고 또 호기심으로 시작한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의 중독으로도 빠져있는 그러한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가정과 학교에서 올바른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순종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